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교동문 읽겠습니다. 앉아서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풀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이르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며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짝수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회중께서는 홀수절 읽어주시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가 4주 동안 기다리고 이 촛불을 기다렸던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계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여러분의 연말 연시가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신 기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천사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가 나심을 알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까 작은 베들레헴 마을. 이 베들레헴은 되게 작은 동네입니다. 매우 작은 동네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양치는 목동들에게 가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목동들에 있는 곳에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알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가 이게 판화라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인데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 그림 작품입니다. 이 위에 이 왼쪽 상단을 보시면 천사들이 있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목동들이 있는데 이미지가 다소 이렇게 대칭적으로 대각선입니다. 위쪽의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밝고 좀 힘있는 강한 이미지를 띈다면 목동들은 지금 다소 상대적으로 어둡고 천사들을 보고 지금 놀라서 도망가고 혼미백산하는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야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기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그림에서 알듯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우리 사람을 봐도 놀라운데 수많은 천사, 이게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 성경학자들이 이 수많은 천사가 100만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학자들이 분석에 따르면 100만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100만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림 속의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세시대의 그 천사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날개 한 쌍에 달린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 속의 사실 천사는 3쌍의 날개로 얼굴과 머리와 다리를 가리고 그렇죠? 그 묘사 자체가 다소 웅장하며 압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수많이 나타나서 갑자기 찬양하면서 밝아진 찬양하면서 메시아가 왔음을 전했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그림에서는 그 당시 상황을 녹여내고 있으면 목동들이 놀라고 양들이 지금 놀라 도망가고 있는 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사들이 정말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100만의 천사들이 왜 하필이면 목동에게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대제사장 혹은 율법학자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 혹은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를 그 당시 다스리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메시아가 왔다 라고 전달을 하죠. 왜 목동들에게 왔을까?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다? 높은 자들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자들. 이 목동처럼 정말 우리가 이 밤중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픈 자를 치유하러 고난받은 자를 구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당시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노동을 부러워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안식일에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도 필연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최하층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도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장소와 인물들을 집중합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볼 것 없는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 작은 베들레헴아. 그 작은 베들레헴인데 이곳에 누가 났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며 다윗이 기름 부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메시아. 그렇죠? 여기서 물론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할 때 그 예수님의 메시아와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너 작은 베들레헴아 이곳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 성경을 보면 앞서 우리가 교독부를 읽은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해. 지금부터 그 당시로부터 몇백 년 전부터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차곡차곡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볼 필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다고요? 목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가 모세가 뭐였다? 양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보통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시던가 아니면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게 언제냐면 4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말라기 때 400년 전입니다. 그 400년 동안 천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가 세상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0년의 신앙과 이 침묵을 지나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이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압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늘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은 그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언약이 2000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여태까지 뭡니까? 올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셨다. 메시아가 오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주라는 표현은 제가 주인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약 성경에서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인을 뜻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주는 모두 다 뭐냐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뭐라고 합니까?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할까? 주가 오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이 대한민국도 반만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의 침략을 당했습니까? 다소 안 좋은 시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지배를 오래 당하고 나라가 망한 지도 벌써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 압제에서 구해줄 새로운 왕, 그들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이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생각을 넘어서는 그들의 생각보다 더 큰 메시아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이 인간에 있는 연결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자 이를 회복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그 죄 많고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우리 옛 모습이 죽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할 구원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동에게 왕이 태어났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합니까? 너희를 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무엇입니까? 좁은 의미로 듣는 사람, 말 그대로 청자, 목동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청취자는 당연하겠지요. 또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 약속받은 유대인들. 그들이 그 듣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천하만민 땅끝까지 전하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방인들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구절을 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적혀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즉 메시아에 임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 중에 회당,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말합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오늘날 이 성경을 꺼내 들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뭐입니까? 본인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이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성경에 나온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뭐를? 기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애방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힘드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억눌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옥죄는 현실에서 여러분의 임한 괴로움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지금 눈이 멀고 캄캄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날을 준비하고 이끄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이자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옆에 서 계십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기쁜 소식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고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진 구절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목동 앞에서 메시아가 났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경 구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만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하늘아버지의 영광이고 땅은 기쁨이고 평화라. 그걸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청년 하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이거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석서를 살펴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영광은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 무거움이 명예와 존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모세 정도만 이제 하나님을 독대하는데 그것도 사실 얼굴을 봤다라고 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실존하시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이것을 현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고 모세 정도만 독대를 했는데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내가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이십니까? 나타나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보이심이,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뭐를 더 나타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 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나타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종종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야, 내가 누구 하나 알고 있다, 든든한 백이 하나 있다면 참 얼마나 마음이 편하다. 현실에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말이야. 이런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든든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증언하듯이 평화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동처럼 그냥 평범한, 그렇고 특별한 없는 별볼일 없는 나를 위해서 모습을 드러내셨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사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요즘 몇몇 이 10대 청소년들은 이 성탄절이 기독교랑 관련됐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하루 노는 날, 즐거운 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국교가 기독교 많이도 불구하고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 성탄절 기쁜 날 여러분 더욱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날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날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우리에게 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제가 좋아하는 CCM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CCM.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아실 건데 가사가 이게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십시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며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저는 이 CCM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지금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대다수가 2024년 오늘 하루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정말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목사님
정말 기도처럼 정말 손발이 닳게 고생하셨고 이번 1년도 우리가 정말 목마르고 굶주리게 1년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연말이 정말 유독 더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십자가라는 의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이어서 오셨습니다. 그 우리 없는 하늘이 그걸 원치 않으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하늘 보좌와 그 어떤 권력보다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오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평안함으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사랑하심 이 오랜 말 따뜻한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 또 지금도 오셨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겨울 가운데 아무리 춥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 대신 그 눈을 맞아주시고 그 바람을 가려주시니 주여 따뜻한 속에 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서 혹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부는 그 눈과 바람이 너무나 추워서 주께서 어디 계시냐고 주께서는 과연 나를 지켜주고 있냐고 우리가 울부짖을지라도 주님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변치 않게 우리와 따뜻한 평화로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줄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가 춥고 힘들고 배고플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춥고 내가 너보다 더 힘들고 내가 너보다 더 배고플지라도 너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 또 살아갈 것이며 주님 앞으로도 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기쁜 날, 이 기쁜 순간 주여 더욱더 기쁘게 하소서. 아쉬움과 속상함과 슬픔이 있습니까?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여 채워 주옵소서. 주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 기쁜 날, 복되는 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는 이날, 주여 우리 이 잔치에 함께 하실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잔치 허락하실 수 있게 주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같이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 제목도 같이 드리니 주여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울부짖음과 외침을 들어 주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쁜 날 주님 안에서 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